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계획을 밝혀 왕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하만의 음모로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모든 유다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모든 대신들보다 높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절하라고 날마다 권했으나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전하지 않은 이유는 유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사람을 우상화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만을 우상화하여 신처럼 숭배하는 일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여호와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전멸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사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했습니다. 하만은 왕이 조서를 내려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게 하시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뺏으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 크게 도우셔서 하만을 죽이고 유다 민족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그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를 맞고 계십니까? 위기를 통해 더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 우리는 성숙할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 인내하고 견디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